저녁 시간에 보통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때 부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같이 있던 아이는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이야기가 어딘가 좀 이상하다면 아이도 그 낌새를 금방 알아채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야기가 뚝 끊깁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오갔던 말들이 사라지고 부모는 이제 서로 눈짓으로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잘 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리고 짧은 침묵 뒤에 똑같은 대답이 늘 돌아오기는 합니다. 어떤 거죠? 어른들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넌 몰라도 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면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얼른 밥이나 먹어.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숟가락을 든 채로 그냥 그대로 있죠. 왜냐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는 다 알아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뭔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먼저 그 밤의 공기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세요.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였다?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진단이죠. 근심이 가득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들어갈 자리가 없이 정말 근심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무거운 자리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나 더 얹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자그마치 3년이에요. 짧다 하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3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먹고 자고 함께 걷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잖아요. 특히 무리에게는 그 의미를 비유로 감추어서 말씀하셨지만 무리가 흩어진 뒤에 제자들에게는 따로 풀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께서 마지막 날 밤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왠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할 말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 남은 말씀을 끝내 다 하지 못한 채로 떠나가실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밥상 앞에 아이처럼 그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데 왜 예수님은 해주셔야 할 말씀을 다 하지 않으시고 떠나신다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남겨진 쪽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분명히 서운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냥 성경에 이게 어떤 한 장면의 일이야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끝내 하지 않으신 그 말씀, 과연 그 말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사라져 버린 걸까?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있을까? 만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고 질문해야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 답은요, 뜻밖에도 아주 짧은 단어 하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 단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한 단어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표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흔히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오해하기 쉬울까요? 이해력의 문제로 오해하기 쉬워요. 아직은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셔도 지금은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들으면, 실력이 쌓이면 알 수 있겠거니. 자, 그런데 여기에 쓰인 동사가 바스타조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짐을 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짐을 지다, 짐을 짊어지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해의 문제를 꺼내 드신 게 아니에요. 과연 그 말씀의 무게를 너희가 짊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판단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이삿짐 상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못 드는 게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들 만한 힘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걸 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3년을 함께한 스승이 곧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지금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한들 제자들에게는 그걸 감당할 힘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묻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지금은 다 줄 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성경 전체가 담겨 있어요. 움직이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이야기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그 반대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강문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장마에 급류가 흐르고 있어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물이 불어나 있죠. 팔을 휘저어 보아도 물살을 도무지 이길 힘이 없어요. 결국 숨이 턱밑같이 차오르고 강둑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런데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첨벙하고 물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 억센팔 하나가 그의 온몸을 휘감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는 구조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물에 빠졌는데 마침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을 내가 먼저 알아보고 손을 뻗었어. 내가 산 거야. 무용담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나는 붙잡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먼저 붙잡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보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와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일 어디를 갈 건지, 그런 말은 키우는 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개와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정이 있고, 부르면 돌아보고 곁에 누우면 몸을 기댑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로는 자라가지를 못해요. 왜요? 말이 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시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와 그분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없이 깊어지는 관계는 없어요. 아무리 오래 한 집에 머물러도,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서로 속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인격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건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막연히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질문을 끝까지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막연히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알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물론 이 둘은요, 겉보기에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행동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막연히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도 기도해요. 둘 다 예배에 나오죠. 둘 다 성경책을 펴요. 간절함의 크기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아서는 알 수 없고 사실 그 자신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시험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어느 순간보다 더 절실해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려 들지 않아요. 필요할 때 손은 뻗지만 말씀은 듣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인격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애완견으로 취급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 줄 아시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 밤 다락방에서도 그랬어요. 근심이 가득 차서 더 들어갈 자리도 없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다고 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성령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는 어디에 가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모든 진리라는 말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본래 이 진리라는 말 앞에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truth가 아니라 the truth가 되는 거예요. 어가 아니라 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아무 진리나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그 자리에 그 진리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 걸까?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 내내 마치 계속해서 새로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거죠. 즉 진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정말 진리는 계속해서 변하나요?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이기 때문에 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확히 그 반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주실 그 진리는 이미 완결되어 있다, 그 경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경계 안에 있는 진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요? 제자들이죠. 다른 말로 사도들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교회는 곧바로 신약 성경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감동적인 글이 없어서 고르기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편지와 가르침이 사방에 넘쳐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붙든 기준은 오직 하나였죠. 사도에게서 온 것인가 아닌가,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아닌가, 오직 그 기준 하나로만 성경을 정경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맨 마지막 장이 그것을 이렇게 못 받고 있잖아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경고죠.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 더하는 쪽의 사람들부터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좋지, 좋은 말씀이지, 성경 훌륭해.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계시가 있어. 그것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말할까요?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논리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느냐면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 말이 사실일 경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져요. 내가 너희에게 그 진리 다 줄 거야. 다만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는 내가 빼놓을 거야. 그건 2000년 뒤에 줄게. 그때까지 너희는 내가 지금 준 것조차 알아듣지 못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럼 이게 말이 되나요? 전혀 말이 되지 않죠. 그럼에도 더하려는 사람들의 속셈은 되게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새 계시를 가진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만 매달리게 되겠죠. 굳이 이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 자기 말을 성경의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해서 벌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순간,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직접 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이 땅의 교회가 그토록 풍성하게 자라났던 자리는 정작 배운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가진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학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우리네 어머님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살림하는 여자가 무슨 공부냐? 평생 그 말을 듣고 산 분들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가 세운 야학에서 글을 배우고 새벽마다 성경을 펼쳐 들으셨어요. 어머님들은 손때가 묻고 종이가 닳도록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분들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억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죄인인지라 여기에도 역설은 숨어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오히려 각자 편한 대로 그 말씀을 자르고 붙이는 일이 흔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을 빼는 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더하는 방식이 쉬울까요? 빼는 방식이 쉬울까요? 빼는 방식이 훨씬 쉬워요.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 좋은 말씀 많다. 근데 이건 오늘날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데,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이 한 대목씩 한 대목씩 잘려나가요. 여기에는 새 계시와 같은 거창한 명분도 필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내가 불편해서 빼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한쪽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나는 아니야. 나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지키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문제는 어느 시대나 똑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보다 많이 알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걸러내야 한다라고 늘 말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걸러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거 왜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역사적인 걸로 이야기만 하자면 신사참배가 그러했습니다. 이건 종교행위가 아니다. 국민 의례일 뿐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예의일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제1계명과 제2계명은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해방 이후의 총회는 그 결의를 스스로 취소하고 엄중히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년 뒤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우리 시대의 상식으로 지금 성경을 걸러내고 있잖아요. 내 형편에 따라서 걸러내고 있잖아요. 취사 선택하고 있잖아요. 근데 100년 뒤에 그 사람들 우리를 보고 똑같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한심하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뭘요? 어째서 하필 우리에게 오늘이 인류 역사와 그 수많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할 만큼 지혜로워졌느냐 이 말인 거죠. 우리가 그만큼 지혜로워졌느냐 이 말이에요. 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자를 물건에 대보아야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두고 이것 맞고 저것 틀렸다고 말하려면 그 성경 말씀을 제일 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대개 시대가 우리 손에 쥐어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정확한지는 아무도 확인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믿는 것 아닌가요, 이거? 더 큰 도박에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성경은 못 믿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자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에요. 그럼 반대로 성경을 그대로 다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은 그를 가리켜서 생각이 멈췄다, 자기 생각 따위는 없는 기계적인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반대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지역의 문화와 전통이 무조건 옳다고 해온 것들,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집안이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 그것도 그대로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다들 이렇게 산다는 말 앞에서 그런 사람일수록 굳이 고개를 억지로 끄덕이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왜 삼성전자 4만 원일 때 안 사서 지금 그러냐고. 하이닉스 20-30만 원 할 때 샀어야 지금 100만 원 훌쩍 넘어서 200만 원대인데 내가 왜 그때 그거 하지 않았냐고. 지금 다 주식으로 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제 회사에서 앉아 있으면요, 옆에 직원들이 보통 3시에 장이 마감되잖아요. 시시각각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이래요. 저한테는 선생님 주식 안 하세요? 일단 주식할 돈도 없거니와 주식해서 내가 맨날 울고 웃느니 난 차라리 안 하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식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내 손 안에 꼭 쥐고 있으면 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 성경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잴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거죠. 즉 성경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뭐냐면 다른 모든 것 앞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일 필요 없는 성경만 내 손에 콕 쥐고 그 무엇에 있어서는 마음을 쓰지 않고 두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 이것 성경, 이런 질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일에 관하여 답을 줍니까? 라고 말이죠. 그럼 답을 줄까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지, 지금 이 병이 언제 나을런지, 이런 것까지 성경이 말씀해 줄까요? 13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은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실 말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누구의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걸까요? 바로 다음 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님에 관해서만 말씀하세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앞서 물었던 그 진리의 범위가 확정되는 거죠. 즉 성경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 없잖아요. 핵분열에 관한 이야기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직 그 아들에 관한 진리가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것만큼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15절이 그 근거를 말씀하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 곧 아들의 것이죠. 그러니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들 밖에서는 따로 알아낼 하나님은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내 목적을 하나씩 얹으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 붙들면 사업이 잘 풀릴 것이다.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우리 아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목적을 먼저 정해놓고 성경을 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족이 오직 하나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되면 은혜라고 판단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결론 지어 버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목적은 우리 편에서 갖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14절 말씀에서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되게 눈부시게 빛나는 어떤 것,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뭐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의 금메달, 그렇죠? 뭐 어떤 트로피, 반짝반짝 빛나는 트로피. 그러나 성경에서 영광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영광은요, 무게를 뜻해요. 무게. 중요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죠. 태양계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천 해, 우리 은하계를,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위성들의 총집합이죠. 근데 그게 뭘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태양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 중심을 도는 거예요. 달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적절한 거리 가운데에서 지구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이를 도는 거예요. 영광이란 이런 거라고요.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단순히 정보를 넣어주신 일인가? 아니죠. 이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성경을 안다, 교리도 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분과 사랑에 빠져 살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분을 중심으로 마치 달이 지구를 뱅뱅뱅뱅뱅 도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도무지 단 1mm도 떠날 수 없이 뱅뱅뱅뱅 도는 것처럼 그 태양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구성되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세상 그 어떤 평가보다 오직 그분의 평가가 나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와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누구라고요?
순진한 사람인가요? 무식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어린아이의 손에 성경이 꼭 쥐어져 있는 거죠. 그저 가르쳐 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어린아이죠. 그리고 그 손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손에 꼭 쥐어주시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그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이름을 외쳤고, 도망쳤던 요한이 오늘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가 아니죠. 이미 다른 것들이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숨이 무거웠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무거웠고, 두려움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가장 무거운 분이 되시자 나머지가 다 가볍게 느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제야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이 이 세상의 중심인가? 그래서 나는 그분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온전히 답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하신 말씀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지금 우리 손에 성경으로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건네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하는 일은 딱 하나뿐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 아들을 우리 생의 가장 무거운 존재로 만드는 일. 우리가 애써 무겁게 여기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다른 것들은 저절로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스스로 알아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손을 내미세요. 무언가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손 활짝 펴고 주님께 내미세요. 그러면 그 손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쥐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찾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아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에는 쥐었지만 여전히 펴보지도 않고 있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각자 하나님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가장 무거운 일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 정직하게 아뢰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면
나머지는 다 깃털보다 더 가벼워져요. 다음 한 주간 교회가 방학에 들어갈 텐데 모이지 않는 그 한 주간에도 우리 참빛의 모든 가정마다, 각 가정마다 이 말씀, 이 약속, 이 은혜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